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한 1년 2개월에 걸쳐서 사무엘 상하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들어갈 거거든요. 2017년도 한 9개월, 10개월, 9개월 정도 해서 로마서를 한 9개월 정도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거룩함, 안식일, 주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3주에 걸쳐서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의 본질, 창조 질서에 나타난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 하나 띄워두시죠. 이 사진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의사의 사진이라고 누군가 밝혀서 올린 사진이에요. 물론 이 사진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 글을 믿는다 했을 때 응급대 의사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의사는 자신이 돌보던 10대 소년 아이를 살리지 못하고 나서 벽을 잡고 오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뒷모습에서 찍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오진을 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느낌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리지 못했음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살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살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의사가 직업인 건 맞습니다. 분명히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 그 이상이면 소명, 부르심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그걸로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명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의 먼저 죽음 앞에서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죄송한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죄송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죄송한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이 직업인 건 맞지만 단순히 직업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대학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그 이상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것이 소명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자리가 선생이라면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했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지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소명이죠. 소명.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직업일 수 있어요. 저도 목사를 직업으로 여긴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죠, 제가. 자, 근데 열심히 하면 돼요. 물론 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목사가 소명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적당한 사례를 받고 뭐 그렇게 적당한 교회를 꾸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영혼 살리라고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영혼 살리라고, 영혼을 좀 돌보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어.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영혼 살리라고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밤이든 새벽이든 월요일이든 휴일이든 뭐 밤을 새든 이틀 밤을 새든 3일 밤을 새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자리가 소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풍성함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인 거예요. 소명. 그것이 확 느껴질 때 내 영혼에 깊은 닻이 내려진 것처럼 영혼의 안전감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깊이 깨달아질 때. 이제 사진, 예.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요, 삶 자체가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이라고요. 엄마 아빠의 자리는 소명이에요. 소명의 자리예요.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직업,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영혼에 깊이 닻이 내려진 안전함의 삶이요, 소명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근데 이 삶은요, 좀 정리해보면 이 삶은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는 행위로서 내가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리고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으로서의 삶을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창세기인데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글 아닙니까? 광야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400여 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뼛속 깊이 애굽적인 삶의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방 나라 노예로서의 삶의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고방식,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것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도 좀 비슷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냐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결국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앙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예요. 신앙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바로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불완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려주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요.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질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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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질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흡족한 거죠. 창조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질서, 이거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질서. 창조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게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26, 7, 8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두 가지 이유. 예,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다 찾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따라, 이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닮은 존재란 얘기는 소통 가능한 존재예요. 제가 저를 닮은 존재를 낳잖아요. 그게 제 아들이죠. 제 아들은 저하고 소통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개를 낳지 않습니다. 저를 닮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저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개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를 닮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닮은 존재라는 건 저와 소통하는 존재란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란 이야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이 인간 이전에 창조된 모든 질서를 다스리라고 지으셨대요.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질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함께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내 옆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와를 안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만 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질서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창조한 이유예요.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인간을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내가 친하던 안 친하던, 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들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창조의 질서, 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는 것은 예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올바른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니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냥 개인중심적으로 살아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 창조의 질서에서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요, 그 예배는 함께 허락하신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딱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앞에서 딱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딱 요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에서의 인간이에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는 것.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인간이 특별하게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떨어뜨려서 야 인간 네가 제일 좋아 이게 아니고, 이제까지 모든 창조의 질서의 완성이 바로 인간의 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창조만으로도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조적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 의미예요. 인간의 본래적 의미.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지 못한다는 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이 세상에 책임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생존, 내 생존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생존이 기준이 되는 삶.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살지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누리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좋은 대학 가면 이러면 조금 더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안전장치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을 뿐인 거죠. 아무리 많은 연봉을 10억, 20억, 100억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존재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듯 하나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진 듯 하나 훨씬 더 많은 염려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하는 내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생존이 기준이 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이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없어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자기 생존을 위한 삶의 이야기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자기 생존의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존이 기준이 되는 질서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 사건은 이 땅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다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고 허락하신 사건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선별하여 부르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자기 생존이 중심이 되는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안에서 이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서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쁘게 만들어주는지를 경험하라고 허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을 이야기할 때 축가도 좋고 주례도 좋고 식사도 좋고 다 좋은데 신랑 신부가 없어. 신랑 신부 없이 결혼식에 대한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금송아지도 만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상태를 영적 유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붙인 이야기예요. 영적 유아 상태. 근데 영적 유아 상태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 나에게는 금지 조항처럼 여겨져요. 금지 조항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기에 나를 절제해야 되는 길이 나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유아 상태는요,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심에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유아 상태인 거죠. 영적 유아 상태.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영적 유아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로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치 우리가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아기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태가 영적 유아 상태로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예수 믿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이러면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남들보다 내가 봉사 조금 더 하니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유아 상태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란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집사님 신방을 하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이제 통계 조사를 하면 무종교라고 대답을 한대요. 무종교. 자, 무종교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치의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절대적 옳음의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적 옳음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마치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누군가는 서울대 의대를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대 의대를 붙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는 서울대 의대에 떨어져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 이게 책임감 없는 삶인 거죠. 신앙은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힘.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옳음의 기준이 없다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아니면 나의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인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끔찍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생존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생존이 기준이 된 채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닌가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유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창조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 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정말 다시 깊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지하게 고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평생 영적 유아 상태로 쭉 살다 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돼요.
네, 고3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요. 단칸방에서 아빠와 오빠와 이 아이가 함께 삽니다.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요. 아빠의 욕과 분노에 치여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고1 때에 친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아이가. 그 1년이 지나서 밝혀졌고 아버지는 잡혔고 얘는 지금 고아원에 있어요. 지금 고3 나이인데. 이런 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엄마 없이 자란 게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자란 게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한번 꿈꿔봐요. 이런 아이들의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럴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불가능해요. 저도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 이런 게 제 주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의 소식을 접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만드셨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진 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평생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들은 저 아픔 가운데 허덕여야 됩니까? 아파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선다는 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33살, 이렇게 신학을 33살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고3 아이들 이렇게 입시학원에서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입시 시즌이 되면요,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요. 하루치로 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입시학원 정시 연말 되면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계산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얘는 분명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매년 연말 때마다 한 3명, 4명씩 이렇게 모아서 학원이 한 11시쯤 마무리가 되면 아이들한테 12시까지 학원으로 와라 해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3시까지 이렇게 무료로 아이들 수업을 해주고 그리고 집에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는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연말마다 이렇게 했었어요. 매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와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한 몇 개월 동안 보여주신 그 마음과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 19살 여자아이가 그 19년의 삶 가운데서 저는 끼케야 몇 개월 한 거잖아요. 극히 작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1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들렸어요. 충격으로.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 주변에 어른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부모님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았을 텐데 물론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사랑했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사랑했겠죠. 하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제 앞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도대체 19년을 살아온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온 그 19년이라는 시간은 이 아이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른들은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계로 봤을 것이고 대학을 가야 된다고 봤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잘 사는 그 아이로 계속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계속해서 몰아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어른들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또 어른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띄진 않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너무 가슴에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지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소원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안에서 교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안 하던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안 했었어야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건데, 그때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코 깨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진로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33살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요, 이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냥 아픈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인 것 같은데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적어도 그런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수능 시즌만 되면 꼭 아이들이 자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아이들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가정이 어렵건 안 어렵건, 부모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던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시대였으면. 근데 이 시대를, 그런 질서를 누가 고민해야 되냐 말이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인들이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우리 가정 잘 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허락한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요, 신앙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존재로 서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존재로 서가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진 영적 유아 상태가, 그래서 이 영적 유아 상태로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틀이 근본부터 다시 고민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아이들의 인성과 가치에 전혀 관심 없는 교육에 대해서 이미 실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내 아이라도 잘 키워야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요, 신앙이 있다는 건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질서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매달리면 저는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즉, 이 땅에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할지가 아니라, 내 아이는 우리 아이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너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너는 가치 없는 교육을 받았지만, 너의 자녀 세대는 가치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을 받고 좀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대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받는 삶이라는 걸 고민하는 사회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죠. 모여서 고민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 고민들을. 요즘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질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조차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 빠듯하고 힘이 들고 분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애기 엄마들이 같이 육아를 위해서 같이 책을 읽고 모임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분명히 저는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이 시대에 대한 아픔과 절망과 이 힘겨움들이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 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살아내는 소명으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